신화에게 길을 묻다 8번째. 신들의 왕 제우스. 참된 권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남긴다. 태초의 세상은 텅 비어 있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이름조차 없었다. 그 고요와 어둠을 사람들은 카오스라고 불렀다.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던 그곳 심연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고 대지인 가이아가 깨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자 돌이 생기고 산이 솟고 강줄기가 흘렀다. 뒤이어 깊은 심연 타르타로스가 울부짖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골짜기 세상의 밑바닥을 만들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에로스가 나타났다. 만물을 끌어당기고 이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힘, 에로스가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대지 가이아는 홀로 몸을 움트며 넓고 푸른 하늘 우라노스를 낳았다. 하늘은 광활하게 펼쳐져 가이아의 온몸을 덮어 안았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순간 세상은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빛과 소리가 깃들고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거대한 힘의 티탄들,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 천둥의 거인 키클롭스, 그리고 100개의 팔을 가진 괴력의 형제들까지 수많은 신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우라노스는 자식들의 힘이 언젠가 자신을 위협하리라 두려웠다. 그는 급기야 자식들을 하나씩 붙잡아 어둠 깊은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가이아는 자식들에게 속삭였다. 너희 아버지를 무너뜨려라. 너희가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때 막내인 크로노스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가이아는 그에게 번쩍이는 낫을 쥐어주었다. 대지의 돌과 하늘의 강철로 빚은 낫, 운명을 끊어낼 무기였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우라노스가 대지 위로 몸을 기울일 때 번개 같은 낫이 휘둘러졌다. 우라노스의 비명이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의 육신은 갈라져 바다 저편으로 흩어지고 피는 대지와 바다를 적셨다. 그 피에서 복수의 여신 에르니에스가 태어났고 거품 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가 솟아올랐다. 아버지를 꺾고 권좌에 오른 크로노스, 새로운 왕이 된 그는 티탄들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며 세상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너도 언젠가 너의 자식에게 무너질 것이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버지를 꺾은 내가 언젠가 내 자식에게 무너진단 말인가. 아내 네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두려움은 절정에 달했다. 첫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크로노스는 아기를 삼켜버렸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태어나자마자 크로노스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5 자식을 잃은 어머니 네아. 그녀의 품은 텅 비었고 눈물은 바다처럼 고여 있었다. 6번째 아이가 태어나려는 순간 레아의 마음은 번개처럼 불타올랐다. 이번만은 이 아이를 지키리라. 깊은 산속 동굴로 몸을 숨긴 레아는 그곳에서 막내 아들 제우스를 낳았다. 레아는 아기 대신 돌덩이 하나를 보자기에 싸서 포대기로 꾸몄다. 크로노스 앞에선 레아는 고개를 떨구며 내밀었다. 6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왕좌를 위협할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사라져야 한다. 그는 의심 없이 그 보자기를 잡아채 입안에 우겨 넣었다. 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궁궐에 메아리쳤다. 크로노스는 흡족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 산속 동굴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목소리는 운명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아버지를 꺾고 신들의 왕이 될 제우스였다. 아버지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 아기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에 숨겨져 자라났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보낸 님프들이 아기를 안아 젖을 먹이고 노래를 부르며 깊은 동굴을 요람처럼 꾸몄다. 동굴 속에는 특별한 생명이 있었다. 신성한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은 꿀처럼 달고 힘이 넘쳤다. 광명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처럼 제우스는 그렇게 성장했다.
제우스는 점점 당당한 청년으로 자라나 신의 위엄을 지니게 되었다. 그의 어깨는 하늘이 얹혀진 듯 넓었고 그의 발걸음은 대지를 흔들 만큼 힘찼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갇힌 형제들의 울음이 맴돌았다. 아버지의 뱃속에 갇혀있는 형제들을 어떻게든 해방시켜야 한다. 제우스는 가이아와 메티스, 지혜로운 신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메티스와 결혼하고 아내를 시켜 아버지에게 구토약을 먹이게 했다. 잔을 받아든 크로노스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벌컥벌컥 들이켰다. 잠시 후 크로노스의 괴성과 함께 토해져 나온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들이었다. 첫째, 불과 대지의 힘을 지닌 헤스티아. 둘째, 결혼과 가정의 수호자 헤라. 셋째,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 넷째,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 다섯째, 저승의 주인 하데스. 그리고 마지막 돌덩이까지 밖으로 튕겨나왔다. 형제들이 풀려난 순간 세상은 곧바로 폭풍처럼 뒤흔들렸다. 제우스의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바다를 쪼개었으며 하데스의 그림자가 저승의 문을 열었다. 제우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형제자매인 티탄족과 싸워야 했다. 티탄족의 우두머리 크로노스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권좌에 앉아 우라노스의 피를 물려받은 거대한 힘으로 외쳤다. 어리석은 자식들아, 너희는 나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일 뿐 감히 하늘의 질서를 흔들려 하느냐. 그 외침에 응답하듯 티탄의 무리들이 몰려왔다. 바위를 무기 삼아 쥐고 산맥 같은 어깨로 진군해왔다. 올림포스 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번개를 치켜들며 형제들에게 외쳤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끊고 새로운 하늘을 열 것이다. 폭압이 아니라 정의로, 공포가 아니라 질서로 세상을 세우리라. 포세이돈이 바다를 흔들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하데스가 땅을 갈라 티탄들의 발밑에서 지옥의 불길을 치솟게 했다. 제우스의 손끝에서 번개가 떨어지자 하늘은 천 갈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전쟁 티타노마키아,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집어삼켰다. 10년 동안 이어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쟁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제우스의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크로노스의 방패가 산산조각 났다. 하데스의 투구에 가려진 그림자가 크로노스의 군대를 삼켜버렸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땅을 내리꽂자 대지가 흔들리며 티탄들의 발이 무너져갔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 위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다. 제우스가 번개를 치켜들고 선 순간 올림포스의 시대가 열렸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질서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나는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권력이란 스스로를 위한 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저울이어야 한다. 그는 바다를 형 포세이돈에게 맡겼다. 바다는 무한하니 너의 창으로 지켜라. 죽은 자의 세계는 하데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승은 어둡지만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을 맡으며 세상 위에 정의의 번개를 세웠다. 권력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다. 권력의 본질은 균형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 신들의 시대는 빛날 것이다. 제우스가 왕좌에 오르자 세상은 비로소 질서를 얻었다. 하늘의 법은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신들의 다툼도 인간의 운명도 그의 번개 아래 굴복했다. 그는 신들의 회의에서 최종의 재판관이었고 인간 세상에서는 맹세와 법을 지켜내는 수호자였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졌다. 그의 번개는 정의를 위한 칼날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퍼뜨리는 무기였다. 신들조차 그의 노여움을 피하려고 눈치를 보았고 인간들은 그의 번개가 언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살았다. 신화는 제우스를 통해 묻는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힘으로 억누르는 것인가? 아니면 질서를 지켜내는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굴복시키는 것인가?
신화는 말한다. 권력은 두려움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권력은 신뢰 위에 세워질 때에만 영원할 수 있다. 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움켜쥐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지켜냈느냐에 있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지나간 뒤 남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었다. 권력은 칼끝에 서는 자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이들의 마음 위에 서는 정이었다. 참된 권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남긴다.